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맥은 보리 맥자, 그리고 추는 추수라는 뜻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처음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오늘 현대에 있어서 맥추 감사 주일은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기억하고, 또 하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반기에도 잘 통과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믿음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맥추 감사 주일 준비를 하면서 지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3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반기 안내봉사 자원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성도님들 여러분도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새롭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방에 막 모여서 북적북적 일을 하시며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점심 준비를 해서 같이 먹었는데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전 에어컨도 새로 바꿨고요. 또 조리하는 조리실 안에 너무 더워서 새로운 에어컨을 한 대 더 달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직접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물질로 섬기고 싶다 해서 주방의 모든 비품들, 장화하고 여러 가지 비품들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그제 금요일 날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최혜서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화상이 빨리 아물고 또 근육도 회복이 되어서 어제 밤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걸을 수가 있게 되어서.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바로 화상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최혜서 선교사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걸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처럼 맥추 감사절, 이런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배하러 가는 길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 뭐 평탄하기나 하기만 하지 않고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지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마치 거대한 산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1절에 이 탄식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이 2절 말씀의 고백,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찐입니다. 찐, 진짜 믿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시기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고생하다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 후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제가 그 요셉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총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는 그렇게 아량을 베풀고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에도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산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믿음이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라 명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 위로 발을 내디디고 걸어갈 때에도 풍랑은 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선뜻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 위를 쭉 걸어가다가 그만 물속으로 쑥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한순간 내가 본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껴진 감정 그 한순간에 믿음은 부셔져 버립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이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나의 느낌과 감정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하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딱 듣고는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믿음이 이만했던 믿음이 갑자기 요만하게 쪼그라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전지지으신 주여와 나의 도움 대신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직장에, 학교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들이 시험 치고 난 후에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성적표에 50점을 받아온 겁니다. 직장에서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은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을 기울일까? 나는 지난 한 주간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과연?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지,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고 하니 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복수가 아닙니다. 너희들을 지킨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너희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 여러분 한 분 한 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말은 실수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당장 내일 일도, 휴가 계획도, 그리고 또 1년 계획도, 그리고 앞으로 결혼 계획도, 집장만 계획도, 여러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실수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잘 되기를 계획하고 성공할 것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지도 않았던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 작은 실수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틀, 3일, 5일, 일주일 가족들과 다 함께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일정이 차질이 생깁니다. 성전에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이 눈꺼풀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잠시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차 운전을 하면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한 그 순간 차는 50m, 100m를 확 지나갑니다. 우리는 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그래, 광야 40년 동안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아주 큰 기적,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쏟아 주셨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고생하며 사하라 사막을 통과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 탐험가에게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때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통과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찌는 듯한 폭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찾아오는 추위, 아니면 타는 듯한 목마름, 낮에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바람, 그런 것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탐험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꾸 내 신발 안에 들어오는 모래 몇 알, 나를 가장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모래 하나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래 한 알 한 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께서 코로나 이전 2년과 코로나
2020년, 2021년 그 2년 동안에 이제 교회의 헌금 통계를 쭉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작년, 코로나 2년 차, 우리 교회의 역사, 71년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헌금 액수가 나왔습니다. 한 항목에서. 그 항목이 감사헌금입니다. 다른 해의 평균보다 20%가 더 많은 감사헌금을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드렸습니다. 아니, 코로나 2년 차에 더 경기는 침체되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작년에 어떻게 이런 감사를 많이 했을까?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아우,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네,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작년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감사는 가장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니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사,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한 것입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감사주의를 딱 맞으면 뭐 특별한 감사가 없나?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특별한 감사할 감사 제목이 없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신 건 없나? 뭐 자녀가 시험을 잘 쳤다?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조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이런 일상의 감사,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일상의 감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영향,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나오는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온을 찍은 곳이 우리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 하양읍입니다. 38도. 완전히 폭염 푹푹 찌는 찜통더위입니다. 그런데 사막은요 38도 정도가 아닙니다. 낮에는 최소 45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해가 딱 넘어가고 밤이 되면 10도까지, 그러니까 초겨울 날씨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붙어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반기 동안 여러분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며 쫄쫄쫄 따라온 문제들 있으시죠?
떼고 싶은데 좀 오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좀 나 좀 따라오지 말라고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나를 쫄쫄 따라온 문제들, 어쩌면 그 문제들이 나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막 질질 끌고도 살아가야 되니 억지로 살아온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만 우리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문제를 달고서도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시지, 왜 예고도 없이 사고, 이별, 아픔, 고통, 질병, 왜 이런 거 자꾸 만나도록 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 2달 전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라고 집사님 하고 부르자마자 막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런 큰 엄청난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내드리고 꼭 암송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작스럽게 의사 선생님이 연결되고 진료 날짜가 빨리 당겨져서 착착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내일부터 2달 반 동안에 아주 힘든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전화 오셔서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강,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마치 갑작스럽게 막 사탄이 기습 공격을 해서 지뢰를 밟아서 언제 터질지 몰라서 막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확 살아가는, 혹시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남은 7월부터 12월 하반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또 하반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일상의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더 큰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